안녕하세요. 김경성 목사입니다. 또 후반부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또 마련했습니다. 또 촬영실을 좀 바꿔봤습니다. 서재에서 좀 번잡스러워서 우리가 제2 강의실로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좀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짧은 시간들 좀 이렇게 집중하시고 좀 구별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제7과부터 우리가 후반부 12과까지 우리가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시간마다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또 귀한 성경 공부를 또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의 큰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들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7과가 되겠습니다. 7과 이제 대속에 대한 은총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신 값을 지불하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표현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사실 전 생애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는 이런 생애를 우리가 사셨어요. 그래서 이 대속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고 아마 자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대속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훑어볼 때 여러분 저보다는 성령님을 조금 더 기대하셔서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에덴에 대한 축복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의아심을 갖는 건 우리가 에덴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 에덴 땅을 만드셔서 에덴에 또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 또 못 살겠구나? 막 이런 그 오해 아닌 오해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우리의 축복은요, 완벽한 축복을 우리가 아주 퍼펙트하게 우리가 주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 에덴의 축복은 몇 가지 축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 우리가 사람과 좋은 사람과 이렇게 교제해도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는 자리가 에덴이었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담아 어디 있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요. 친밀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가 에덴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에덴의 축복 사실 잘 누리지 못하고 있죠. 이런 데 아무 원인이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의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이렇게 만드셔서 가정을 우리가 통해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아주 큰 축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땀을 흘려도 소득이 적잖아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 거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결실이 적은데 그 에덴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정말 우리가 넉넉한 결실, 우리가 수고한 거 이상으로 아주 풍성한 결실을 거뒀던 것이 우리가 에덴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 됐던 거는요. 자신과의 축복이에요. 자신과의 축복. 늘 자아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죠. 헛헛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언제나 이제 기쁨과 이 소망으로 넘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에덴에 대한 그러니까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덴에 대한 오해들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은 아주 정말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든 축복이 우리가 에덴의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에덴에 대한 이런 축복들이 사실 우리 삶 주변에 많이 찾아보기가 조금 쉽지 않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우리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타락된 에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결과로 온 여러 가지 타락의
모습들. 그래서 에덴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몇 가지의 타락된 모습을 보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사이를 냈고 그 죄가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삶이 있죠.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냐니까 너무 두려워서 죄와 벌이 두려워서 아담이 이제 무화과 나무 뒤에 이렇게 숨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에덴의 타락된 에덴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웃에 대한 고통도 있어요. 정말 하와가 얼마나 이뻤는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가정에 정말 천국 이전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굉장히 우리가 가정에 위기가 오죠. 그래서 서로 핑계 대고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요. 또 이제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난도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타락된 결과로 가정과 이웃에 대한 심각한 고통이 우리가 찾아왔던 모습을 우리가 보죠. 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고통이 있습니다. 땀 흘려도 우리가 땀을 흘린 것만큼의 소득의 결실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참 심각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우리가 일을 하고요. 아주 그렇게 보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수고한 거에 비해서 결실이 적은 거죠. 근데 그 우연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모든 자연이나 미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다 그냥 엉겅퀴만 나고요. 우리가 이제 풍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자신과의 고통이죠.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 늘 쫓기는 삶이 돼요. 늘 허무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만족도가 없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우연이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러나 내가 배움이 적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제 타락된 에덴의 결과 중에 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대속의 은총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만 이런 고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우리가 천사들일 거여서 어떤 사람은 낙원에 가고 어떤 사람은 음부에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영원한 영벌에 갈 수뿐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얻은 그 저주의 삶을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생에 그분을 우리 공생애를 우리가 살아내셨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가난했던 생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하셨겠어요? 목수의 아들로 또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고 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전생애가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로에 고나기도 하고 때로 필요할 때 물을 좀 얻기도 하고 또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해서 또 이제 여러 명이 먹는 이런 역사도 있죠. 예수님의 가난했던 생애가 그냥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결과로 얻어낸 가난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난했던 삶을 우리가 가난한 삶으로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 예수가 가는 나라가 잘 살죠. 이건 우리가 그냥 억지로 그렇게 만든 교리가 아니고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저주의 한 모습 가운데 이 가난의 값을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주장하지 않더라도 신앙의 자연적인 삶이 우리의 삶을 유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가난했던 생애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채찍에 맞으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채찍에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 있잖아요. 누가 질병을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병을 어느 날 우리에게 오면 우리 삶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죠. 아무리 뭐 세상에 많은 걸 쌓아놨다 할지라도 어느 날 병이 오는 순간에 그것이 그냥 덧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공생에 살아가시는 가운데 채찍에 39대씩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이 쓰는 채찍에는 끝에 납 같은 게 한 3개씩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요. 한 번씩 때리면 그 끝에 이제 살이 묻어나는 막 이런 가혹한 형벌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4절 같은 후서 같은 데 보더라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그분이 채찍에 우연히 맞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여정 가운데 마지막에 질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병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형으로 지금도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분들은 뭐 굉장히 교회에서 무슨 병이 났느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서 치유되거나 이런 나음을 받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영역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우연히 채찍에 맞은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계시고 담당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질병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떨쳐내면 넉넉하게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징계받으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의 불안과 불편함과 이런 모습들 얼마나 여러분 사실 많습니까? 우리가 사실 마음에 그냥 넉넉함이 없잖아요. 편안함이 없잖아요. 그냥 웃음 끝에도 우리가 슬픔이 있잖아요.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고요. 그분이 막 징계 받으시죠. 막 가시면류관 쓰고 막 따구를 받으시고 막 가장 여러 가지 그 징계를 우리가 받으.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이 징계 받으셨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는 굉장히 잘 얘기를 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함이라. 그가 징계받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러면서 잘 기록하고 있죠. 그가 징계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샘솟는 막 이런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막 우리 생수가 터지는 것 같은 기쁨이 있고 막 자유함이 있고 이것은 우연히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징계받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루어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역사 중에 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려요.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 마음의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노임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불편함은 물러갈지어다. 또 우리가 치료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숙제라고 볼 수 있는요. 죄 허물이 있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못 사는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은총부터 해서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 당시에 십자가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형벌의 도구였던 것 같아요. 도저히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형벌로 말미암아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아주 다시는 그 죄가 그들 곁에 공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게. 우리는 볼 때 예수님이 뭐 팬티 같은 거라도 이렇게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은데 원래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런 수치도 다 드러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처절하게 그러고도 안 죽으면 이 정경의 뼈를 깨트려서
서서히 신부전증이 일어나게 해서 아주 고통 가운데 그 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치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잔인하고 참혹한 형벌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의 유혹이 있더라도 야, 그 죄 지면 그렇게 죽을 수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죄에 대한 욕구를 이제 거절할 수 있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주 우리의 죄를 넉넉하게 최고로 우리가 담당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 참혹한 모든 형벌을 넉넉하게 지불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냐? 그럼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값을 지불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냐? 성경은 그런 얘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믿는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 영접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나에게 드러나게 하는 이런 역사의 통로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어려운 부분 같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은 공통분모가 있어요. 아주 공동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만드신 여러 가지 은총들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건요. 이 믿음의 결과는요.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죠. 죄가 용서받는 역사가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아래 있는 죄는 주님이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마귀는 와서 이런 죄 있는데요. 그 죄도 내가 담당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얻는 축복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겠죠. 근데 죄를 용서받는 걸 끝나는 거냐 아니라 정말 축복이 있는데 우리의 신분에 대한 향상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큰 은총을 우리가 베푸시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자녀가 되는 큰 은총, 지금은 잘 실감을 못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볼 때는 엄청날 것 같아요. 엄청나고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아마 그러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멸망 없는 영생. 영생은 원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주님과 연합한다. 그런 뜻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양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지옥에 가서도 잘 영원히 살거든요.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영적 생활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는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주 우리가 멸망 없이 영원히 연합체로 우리가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결과고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천사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너무 놀랍죠? 히브리서 1장 14절은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우리가 이제 도우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물이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개 중에는 제 주변에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천사를 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천사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후사들 위해서 천사를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여러 가지 위기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만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이런 역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이제 이것에 참여한 분들이 이런 놀라운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길 꼭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방황했던 적이 있어요. 왜? 너무나 기쁨이 없고 늘 허무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저는 염려됨이 있더라고요. 야, 혹시나마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이 기쁨이 내일 사라지면 어떡할까? 뭐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지금도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우리가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영이에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러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절대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선택적으로 온다면 일단은 먼저 어떤 영을 선택하느냐. 또 한 가지 지혜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는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며 살아갈 것이냐. 근데 예수 이름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합법적인 무기예요. 합법적인 여러분 권세인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사단의 역사라든가 그들의 졸개인 귀신이 막 역사하는 모습이 보이면 예수 이름 물리치면 우리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지각 변동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거는 특별한 귀신을 쫓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는 거는요,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은사예요. 임종시 우리가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해 간다. 죽으면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이끌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즉시 어디로 가면 낙원이라는 데로 우리가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금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세에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좋은 역사들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금세에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천국 이전에 천국을 누리다가 천사들이 이끌려서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간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를 때 응답을 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 중에 하나는 축복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이런 큰 은총의 역사들이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여러분이 우리가 대속의 은총,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 참 크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도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또 저주를 담당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대속하신 걸 믿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8과 가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대한 우리 모습들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기관을 우리가 세우셨어요. 두 가지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기관은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이라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가 교회 이전의 교회고요. 또 우리가 학교 이전의 학교고요. 국가 이전에 우리가 국가다. 이렇게 볼 정도로 가정에 굉장히 소중함이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이 사실 우리가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이제 제 기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우리가 천국 이전에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지점과 가치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씩 진단해 보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 사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이 있게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봅시다.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정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중매에 섰습니까? 또 연애하셨습니까? 뭐 어떤 이유든 우리가 만났지만 이 가정을 계획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제 누굴 만지면 하와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하와를 데려오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아주 굉장히 여러분 행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 그런데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요. 결혼하면 교회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엔 모든 게 다 목적이 있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가정이 아닌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이렇게 만드셔서 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 그 하나님이 만든 동산에 이제 이런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죠. 동산지기였어요. 아담의 직업은 뭐냐? 동산지기였어요. 동산에 이제 지기로서 관리하고 이제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장소임이 아주 비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천국 이전에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가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 이런 가정은 이게 우리가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나? 우리가 한번 보시고요. 우리의 가정들이 좀 다시 회복해서 천국 이전에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우리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이 여러분 있어요.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예배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있기 전에 가정 단위로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보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예배의 기능,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작은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교회. 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런 장소 우리가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적인 기능이 있어요. 교육적인. 우리가 신앙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조기 교육이라고 그러면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뭐 피아노, 뭐 태권도, 우리 손주들도 보면 뭐 축구, 뭐 별거 다 야 너무 정신이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가정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교육돼야 돼요. 성경이 우리가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빼놓고 교육을 하는 모습들이 좀 아쉬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잖아요. 이 디아스포라라 해서 한 2,000년 거의 5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살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다시 나라를 2,500년 만에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절대적인 요인이 가정 안에서의 교육적인 기능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성경을 가리키고 또 어머니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대로 살아내는 모습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본 것들이 이제 아주 그들의 일생에 큰 영향을 주고 또 대를 거슬려서 계속 전승되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나라가 없어도 그 나라를 유지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육적인 기능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위안의 기능 서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는 좀 위로에 대한 모습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가정 안에서는 여러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좀 안식할 수 있는 이런 곳. 근데 서로 이거 노력이 좀 필요하죠. 가정 안에서 쉬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면 나와서도 이렇게 원만한 삶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더러더러 봅니다. 어쨌든 위안에 대한 기능, 위로에 대한 기능. 그래서 적어도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놓고 서로를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가정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족 보존의 기능, 육신적인 종족뿐 아니라 신앙의 신실함도 우리가 전승시키는.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 외조모 로이스 뭐 이런 유니게 뭐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신앙이 이렇게 전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종족 보존의 기능, 육신의 자녀만 나서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이런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는 이런 영적인 모습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정의 목적은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데 있으며 가정은 신앙의 훈련장이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만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뭘까? 원만한 가정. 먼저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는 우리가 본대로 행한다 그래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배우고요. 무의식적으로도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특별히 자녀는 우리가 본대로 우리가 보여준 대로 우리가
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정 폭력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난 성장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고학력일수록 오히려 또 이제 가정 폭력이 심하고, 근데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가정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가정 폭력을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이제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 폭력을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묵묵무답이고 30% 정도 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볼 때, 묵묵무답과 이렇게 포함해서 보면 학력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거의 7, 80%가 가정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렇게 폭력을 향한 경험적인 일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어쨌든 자녀들이 이제 부모들이 자기 우리가 어머니나 자녀들에게 폭력한 걸 본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런 현상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녀들이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기업이죠.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막 전 세계 참 안타까운 게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살아요. 근데 자살할 때 보면 그 부모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같이 안고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든지, 어려워서 우리가 자살할 때도 자녀들까지 다 줄줄이 뉘어놓고 우리가 이제 연탄불을 피워놓고 약을 먹이거나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자녀들이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냐?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참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의 처음부터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징계도 하고 자기의 그냥 화나는 분노의 표출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차피 이 세상에 와서 빨리 떠나야 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직접 이렇게 증여하거나 상속하지 않고 랍비들에게 상속을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원만하게 재산을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그럴 때 그 자녀들이 그 재산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때까지 랍비들에게 이렇게 맡겨줘서 그것을 유지시키다가 그들이 성숙돼 적어도 이제 뭔가 사리분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이렇게 승계되는 이런 절차를 우리가 밟는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가 보여준 본대로 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같은 데 보면 장자는 전통에 든 장자의 전통에 든 자녀는 확 살 것 같다. 그래서 동쪽으로 확 쏘면 동쪽으로 날아가, 서쪽으로 확 쏘면 서쪽으로 날아가죠. 자,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하다.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부모 말에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장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형통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된다. 그런 뜻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리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볼 수 있죠. 또 교회를 통해서 오는 통로가 있고 부모라는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통로가 있다. 자, 그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조금 틀려요. 남편이 아내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베소 5장 2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창조적이고 희생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남편들에게 우리가 허락이 된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끔 하셨죠. 근데 요즘은 남자들도 희생 안 하려고 하고요. 또 여자들은 더더욱 희생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원만한 가정,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남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없는 것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희생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남편은 사랑하라고 하고 왜 아내는 복종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복종이라는 건 조금 더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오다에게만 따르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없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것이고 조금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이렇게 남편의 뜻을 잘 받들어주면 그 가정이 아주 원만한 가정, 천국 이전의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천국 이전의 천국을 누리는 가정들이 그닥지 여러분 많지가 않아. 이런 참 우리가 아쉬운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 이런 모습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우리 남은 삶에 건강한 가정, 축복의 가정,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주 이렇게 생명의 이런 통로가 되는 이런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